앞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주 습도가 많아서 우리가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는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목사님 한국 가 계신 동안에 저와 함께 자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백그라운드,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또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바라기는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목사님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할 때에 마치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동안 3주 동안 들었던 말씀이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씀 속에서 참 달콤함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는요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목회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3년 목회한 게 뭐가 많으냐? 바울에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길어봤자 11개월, 길어봤자 8개월 그 정도 목회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목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지도 않게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마음에는 2차 전도 여행 중심 교회는 사실은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셔서 고린도 지방,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고린도에서 개척을 했는데 막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년 6개월. 그런데 예배소 지역에서 이 교회는 3년이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1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고요? 시에스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에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또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속 그런 생활을 횟수로 아마도 3년이 아니라 6년 정도, 3년 했지만 밤낮 수고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6년 정도의 사역을 한 것 같이 온 힘을 쏟았다. 바울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예배소에서 사역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례금을 많이 준 것도 아니, 사례금은 빵원 제로. 뭐 보험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를 대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했는가? 고린도전서 1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스크린에 보시면, 내가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야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있다. 예배소 지역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있다. 예배소의 수호신은 아테미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막 주렁주렁, 많이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스크린으로.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 예배소 지역을 딱 보면서, 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거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줄 아는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예배소 수호신 아테미 여신을 숭배하러 모여든 사람, 우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약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다, 터키를 소아시아다라고 그랬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악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유럽의 최악의 타락한 도시는 어디라고 그랬죠? 고린도, 바로 그리스 남반부에 있는 도시. 에베소에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스 아테네 페르테곤 신전, 저 신전을 TV나 아니면 이거 사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제우스 신을 탁 섬기는 저 페르테곤 신전, 저게 사이즈를 한번 재보니까요, 높이 빼고 이 벽면이, 여러분 혹시 그 사이프레스에 있는 코스코 가보셨어요? 그 사이즈만한 겁니다.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그 정도 만한 거. 높이는 6층짜리 아파트. 코스트코보다 훨씬 더 크죠, 그죠? 코스트코 덩어리이고 높이는 6층짜리. 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배소에 그 아테미를 섬기는 아테미 신전은 저 페르테곤 신전의 몇 배? 4배나 컸습니다. 와, 4배. 그래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리 건물 중에 하나가 아테미 신전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테미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미를 섬기는 세계 각국의 사람, 유럽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과 또 예배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팔고, 조그만한 아테미 뭘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리고 사람들도 돈 벌려면 또 머리를 또 잘 쓰지 않습니까? 그 아테미 신전 벽에 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왜 구멍을 뚫어놨는가 하면,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
뼈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분향소를 넣어놓으면 자손 만대 계속 복이 있으리라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2개 사고 3개 사고 우리 애들 것까지 다 사고, 그래서 분향소까지 마련했고, 또 아테미 신전에서만 샀을 수 있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돈이 많이 거쳐댔으면.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고리대금이 아주 많이 움직였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런 도시를 딱 처음에 보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구나, 아유 더러운 도시 내가 다시는 오나봐라가 아니라 딱 보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라와 딱 연결시켰습니다. 요란하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족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습니다. 권면하고. 그런데 3달 정도 지났는데 강팍한 유대인들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비방하고요,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세운 개인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티라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습니다.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었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거의 렌트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장소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에스타라는 낮잠 자는 시간, 중동 사람들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꼭 잠을 자야 합니다.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때에 바울이 렌트를 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란의 도시, 사탄의 도시를 구원할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도시를 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도시를 봤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은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이들을 이겨내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의 특징을 오늘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소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 귀한 특징이 있어요. 그 귀한 특징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고 그리고 권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팔막 교회가 이 시대의 예배소 교회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미국이 타락해져 가잖아요. 그렇죠? 자꾸 음란해져 가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세워두셨어요. 음란의 여신 아테미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은 이 라팔막 교회가 두란노 서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소 교회는요, 말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 오늘은 좀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위에 있는 18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배소 교회에는요, 바울 혼자만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잠깐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에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볼로라 하는 한 성경학자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짬짬이 서신서 하나를, 편지 하나를 기록한 고린도전서, 거기에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물을 계속 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죽어라 심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중에 별것도 하지 않는데 막 사람이 막 성장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안 돼, 아무것도 잘.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되는 목사님 역시 저 목사님이 하니까 부흥한다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거를 넘버와 숫자와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숫자가 큰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왜?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 영역 안에서는 심는 자나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그냥 죽어라 물을 줬어. 물을. 어떤 물을 줬죠? 말씀의 물을 주었어.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 말씀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볼로를 파송하셨습니다. 아볼로는 잘 정리된 구약 성경의 지식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잔뜩 먹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는요 아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바울이랑 같이 넘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 아굴라와 부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에베소 교회에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볼로가 뛰어난 설교를 하긴 하는데 뭔가 부족해. 뛰어난 설교라고 마음에 이렇게 막 은혜가 오고 막 이렇게 충격이 오긴 하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아는 것만큼 그 수준대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까지 알았잖아요. 아볼로가 여기까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용히 아볼로를 초대해서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볼로는 많이 알고 있었고요, 대단했던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평신도들이 자기를 가르칠 때 경청했어요. 아볼로는 많이 아는 것만큼 됨됨이 인격도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려고 한번 해봐요. 난 알고 있는데 누가 가르치면 벌써 얼굴이 막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들었어요.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도 또 대단해.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잖아요. 잘한다고 잘난 척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고만 에이 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왜? 자기들이 드러나고 싶으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아볼로를 초대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겸손한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바울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쉬지 못하고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소 교회에 아볼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있고 실력 있고 또 겸손까지 해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예배소 교회에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는 이런 위대한 주님의 종들만, 목회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는 바울이 다시 돌아와 말씀을 가르칠 때 비방하고 불순종한 자들도 있었어요. 마음이 굳어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별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하팔마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어요. 제일 바라는 것은 제가 가라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별된, 성경에서 구별됐다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라팔마 교회 11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목회자랑 부딪히는 구별된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와 친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 못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죠. 부목사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꽤 됐죠? 그쵸? 꽤 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좌우지간, 그 목사님이 실력이 있건 영역이 있건 없건 좌우지간 목사님의 상태와 상관없이 목사님이랑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복을 받더라고. 누가? 애들이 복을 받더라고. 애들이. 근데 목사님이랑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막 목사님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어. 설교를 잘한 건 못한 건 상관없어. 목사님이랑 그렇게 이렇게 원수 맺으면 애들이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저의 간증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는 저의 간증. 그래서 목사님들과 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전사님들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고 잘 전사님들도 무조건 탁 인사하고, 정건희 지사님처럼 저 보면 90도로 탁. 지난주에 또 윤지영 권사님은 저보고 절을 해. 깜짝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배소에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가 예배소거든요. 예배소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충성된 말씀의 종들이 있었고, 동시에 이 사람들의 인격도 충실했으며 인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10절 하반절에 다 주의 말씀으로 듣더라.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예배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말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한 절 한 절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그래도 이 마음에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떨어져 있던 저의 동료 목사님이랑 연결이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그걸 또 들었어.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게 150개 컴퓨터 음성 파일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강의한 건데, 야, 내가 이거 5년 동안 50번을 듣자.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막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물질적인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샘플 삼으십시오. 좌우지간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어. 그리고 실력이 있었어. 중요한 건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도 있었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석교회, 초기 예배석교회 성도들처럼, 목회자처럼 실력이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 우리와 같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자매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족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뛰어나고 어느 한쪽이 기울 수가 있죠. 어느 한쪽이 부족할 때 그것이 원성과 원망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저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거든 그거를 가지고 주보에 광고를 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나 보다, 내가 기도해 주자. 저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하고 막 소문 퍼뜨리고,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 권사님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이 날 보러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초기 예배석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예배석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석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예배석 교회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9장 11절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12절을.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니라. 방금 읽은 본문 11절의 주어가 누구죠? 바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도구로 삼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일으킨 놀라운 능력은 뭐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더러운 악귀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놀라운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문의 단어의 뜻은 이례적인 능력이다, 보기 드문 능력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석 교회 이전에도 바울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의사 누가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의사 누가의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헬라어의 보케블러리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엄두를 못 내는 것만큼 엄청난 보케블러리가 많이, 아주 높은 보케블러리 단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예배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능력을, 놀라운 능력, 우리말 성경은 놀라운 능력, 그러나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이례적인 능력이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일하는데,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쵸? 그 더운 여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겠죠. 그 손수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텐트를 만들다 보면 여기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앞치마, 작업용 앞치마. 그런데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얹으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도 병자를 만나셨죠.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셨죠. 그런데 이례적인 방법으로 말만 하시거나 아니면은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가만히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어요. 12년 동안 이 집 저 집,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 한순간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니까 깨끗하게 혈루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혈루의 병의 이 여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던 것이죠. 아주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의 땀수건, 작업용 앞치마는요 하찮은 것이 하찮은 것. 바울의 땀수건, 누가 여러분들 제 땀수건 가지라면 누가 갖겠습니까? 제 작업용 앞치마 가지는 누가 갖겠습니까? 하찮은 건데. 예배소 사람들이 이 하찮은 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얹었는데 다 나았어요. 예배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하찮은 물건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 이 이례적인 능력의 시작을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이례적인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무슨 이례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는 이례적인 능력이라 기록했을까? 바로 그 광경을 본 예배소 사람들의 입장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하찮은 물건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례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에도 필요하시다면 인간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례적인 능력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능력, 이례적인 능력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땀수건, 그리고 작업용 앞치마. 만약에 병 걸린 사람이 바울의 땀수건을 얹었어요. 나았어요. 그랬을 때 오메, 이 수건 이건 내 것이요, 이건 나의 갑오요, 이렇게 한다라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맷돌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오메, 작대기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그게 어처구니잖아요. 그 작대기가, 맷돌 돌리는 그 작대기가 어처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례적인 그리고 하찮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눈은 그 하찮은 것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 하찮은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 하찮은 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땀수건, 바울의 작업용 앞치마를 통하여서 왜 이러한 이례적인 능력을 베푸셨는가? 바로 예배소 사람들을 바로 똑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진리에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찮아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내왔던 은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그 하찮은 것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 우리 집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아이를 주님께 더 맡기고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이 진리 위에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한 앞잡이가 되어야 되는데, 애가 공부 잘하니까 막 여기에 미쳐가지고 애가 막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들도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참 많습니다. 간당간당했는데 딱 누구의 도움, 혹시라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찮은 땀수건, 하찮은 작업용 앞치마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나를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이례적인 능력임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공부한 것보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보다 너무 좋은 학교들을 나왔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이름 대고 이력서 쓰면 제 이력서는 이렇게 빛이 나. 근데 제 실력은 아니거든요. 저는 거의 꼴등으로 들어가고, 거의 제가 문 닫고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잔디 깔아주고 이런 건 안 했는데 거의 바닥으로 들어가서 바닥으로 나오고, 거의 저는. 근데 저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난 참 많이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들을 통하여서.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뭐라고 그랬죠? 나를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 그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탈보신학교에 다닐 때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던 4인방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한 700명 정도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 구청장 아들, 그리고 수원에 무슨 교회더라? 하여튼 그 한 2,500명 정도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그리고 150명 정도의 서울에서 그 북쪽에서 강북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사, 아직도 집사, 우리 어머니 명예 권사. 제가 제일 애들 말로 쫄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어 했어요. 이민교회 풀타임 부목사님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백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사고 우리 어머니 명예 권사인데 무슨 백이 있어요. 그게 최소한 150명 정도는 돼야지. 그런 담임 목사님의 아들은 돼야지.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갔어요. 한국으로. 저만 남았어요. 근데 쟤네들이 저보다 더 나아요. 걔네들이 더 뛰어난 애들이에요. 저보다. 근데 걔네들은 다 한국에 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라팔마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잖아요. 와, 저는 저를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하기보다,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자랑만 한다면, 나를 막 나타낸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 이례적인 일을 통하여서 나를 진리 위에 반드시 세워주기 위함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으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돈을 많이 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혹시라도 큰 일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내 자랑, 자기 자랑이 아니라 진리 위에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한 이례적인 능력,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과 이례적인 능력과 더불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쟁이만 아니었어요.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었어요. 말하는 것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3절에 보시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 이 마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마술로 되어 있는데 마술이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 돌아다니며 무당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무당들이 봤어요. 신통하죠? 그 무당들이 주문 외우듯이 또 돈벌이용으로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사용했던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주문 외우듯이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돈벌이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팔았던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명하노라. 그런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죠. 야, 내가 주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13절 하반절에 명하노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부탁이에요. 마귀님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무당들하고 스게야의 아들들이 부탁이에요, 좀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부탁이에요, 나가주세요 라고 말 안 하셨죠. 나가라! 명령형으로 얘기하셨죠. 그런데 꼼짝없이 귀신들이 굴복하고 쫓겨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돈벌이로, 그리고 주문해오듯이 이용한 이들은 마귀들도 알았어요. 다 지편들이니까. 16절에 보시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이었는데 스게야의 아들들은 7명이야. 쉬운 말로 7대1로 붙었어. 그건 누가 이겨야 되죠? 7이 이겨야죠. 7이. 근데 그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주문으로 사용하라고 해서는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되고 육신의 병을 얻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예배소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게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소에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여기에서 이 마술은 뭐냐 하면 좀 전에 앞에서 말했던 마술은 무당이라고 그랬죠. 이 마술은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마술은 마법사, 점쟁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주문으로 하는 그 주문책, 그 교과서, 그거를 다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마법사들에게 이 마법책은요, 돈줄이에요. 돈줄.
바울의 사역과 스게아의 아들들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확인하게 됐고,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마법사들이 자기들이 공부했던 자기들의 성경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생각하여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온 마법책이 은 5만 드라크마였습니다. 당시 은화 한 드라크마는 저와 같이 건장한 형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당이 일당. 그건 무슨 말이에요? 5만 1의 일당을 말하는 거죠. 5만 드라크마니까. 이 5만 드라크마를 한 사람이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돈 아무것도 안 쓰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해야 이 5만 드라크마를 벌 수 있냐면 137년. 137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쫓던, 쓸데없이 쫓던 것들을 아낌없이 돌아설 줄 아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찮은 일을 통하여 이례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했던 일들이 쓸모없는 것들이었구나,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깨달아 되돌아올 줄 아는, 아낌없이 불태워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눈으로, 사도 요한의 눈으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어째 그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사랑이 혹시 이거는 아닐까. 이러한 마음들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들 있잖아요. 옛날엔 조그만 것에 대하여서 감사도 그렇게 잘했고,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울기도 잘 울고, 근데 지금은 안 울어. 지금은 더 큰 거 안 주나, 더 좋은 거 안 주나.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애들이랑 오늘 저녁에 햄버거 사드세요 하고 제게 20불을 줘주면 옛날에는 그렇게 감동이 됐는데 지금은 안 주나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우리끼리 얘기하면 황당하겠습니까? 응? 옛날에는 그렇게 조그만 거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지금 더 큰 거 안 주나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교의, 전도의 가장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른자 위에 노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실력이 뛰어난 주님의 말씀의 종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는데 제 친구들이 너는 라팔막 교회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거 우리 목사님은 아부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아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좋고 우리 부목사님은 조금 더 좋고 우리 전사님들은 더 좋아.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라팔막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간증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스태프들이 다 착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스태프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죠? 부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몇 명 꼬셔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개척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우리 깨놓고 얘기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막 뒤로 막 이렇게 수닥수닥하고 막 밥 먹자 그러고 막 해가지고 막 분란 일으키고 네 편, 내 편, 제 편, 얘 편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어려움 주고. 우리 교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김 목사님이 막 눌러서 절대 안 눌러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주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은 실력이 출중하고 인격이 쓸만했던 주의 종도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셨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물건을 통하여서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저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거지, 얘네들에게 참된 복음이 뿌려지면 얘네들은 돌아올 애들이야. 얘네들은 마법책을 5만 트라크마를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님은 축복을 하셨고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주셨으며 또 말씀을 강론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권면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하나님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 줄 알고 에베소 지역에다가 우상의 가라지를 막 뿌려놨어요. 그리고 음란의 영들을 막 뿌려놓고요, 사람들이 돈하게 막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막 뿌려놨어요. 희미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배소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예배소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가 초기 예배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이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꾸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핑계를 그리되 뭐 핑계대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각자 개개인의 우상들이 있어. 다 하나씩 꺼내면 아주 산더미가 될 거야. 각자 다 우상들이 있어. 애들이 우상인, 돈이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고 막 우상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배소의 오순절이 우리에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주님,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우리의 우상들을 스스로 태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바쁘면 그래. 근데 이 예배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한 시간도 못 참나? 이 한 시간을 못 참아서 어떻게 20 몇 시간을 어떻게 세상 나가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 한 시간을 그래 한 시간 주님께 드리자. 그 뭐 한 시간 뭐 잠 덜 잔다고 내가 보니까 저 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저는 새벽 예배를 전도사인데도 새벽 예배를 1년에 364번 빼먹고 하루 나가고 완전히 날라리였죠. 저는. 라팔마 교회에 딱 제가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통과해가지고 합격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 주님 죽어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안 빠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안 죽잖아요. 되게 지난주부터 이번주 되게 피곤하거든요. 제가 그저께 제 아내한테 간증했는데 오늘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불을 개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시계를 좀 봤는데 그때가 5시 15분이었어요. 지금 시계 새벽에 꾸물꾸물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5시 15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막 이불을 개고요. 제가 원래 5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5분 더 잘까? 아니야, 오늘은 일찍 가자. 왜냐면 전날에 우리 이석원 장로님이 막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막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마음 편하게 5분이라도 일찍 가자. 그리고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메 시간을 잘못 봤어. 몇 시로 본 거예요? 3시 20분 25분을 5시 15분으로 본 거예요. 와, 제가 이렇게 피곤해 지금. 근데 안 죽이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다 하면 그 예배 2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무릎 꿇고 옛날에 철야 예배 막 무릎 꿇고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1시간 안에 다 끝내주니까. 그러면 집중해서 드려요. 집중해서.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딱 강현영 권사님 같은 분이 어이 딱 이러면 딱 그래. 그런 거 이제 유천주 권사님 같은 분 딱 이러면 시급해가지고 안 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에 한 바퀴 싹 돌고,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잘하나 그거 한 번씩 해주면, 애들이 이거 하고 있으면 이러면 작대기 하나 들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 아마 평생의 은인이 될 거예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도지아 권사님의 시아주버니가 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아주 우리 교회 그냥 아주 개구장이었지. 왜냐면 이 예배당이 도끼다시 해가지고 여기 수예배 시간 막 기어다녔으니까, 예배 시간. 근데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우리 도정희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내려오셨어. 내 애들이랑 막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데 목사님 뭐해? 어메 주님이 오신 줄 알았어. 부쩍부쩍 써가지고 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저를 안 잡아주셨더라면 아마 저는 뭐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놀라운 능력 아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다 불태워 버리도록 내버려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 안 해요. 왜? 대충 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요, 불을 켜고 말씀 보잖아요. 목사님들은 더 공부해요. 그리고 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적인 은혜를 주시잖아요. 막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종노릇 하십시다.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랑의 띠를 띄어 주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 주님이 나보러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그 영혼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그 영혼 통하여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인격이 충실한, 인격이 높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병자가 나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과 치료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례적인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주님께 돌아갈 줄 아는, 되돌아갈 줄 아는 용기의 사람들, 주님의 의의 병기 선한 도구들로서의 삶을 사시는, 성령으로 불살를 줄 아는, 성령께 내어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띠로 띠를 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례적인 놀라운 능력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병자들이 회복을 얻고,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듣다가 흐트러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례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불태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버려야 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주님께 되돌아갈 줄 아는 용기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김동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전사님들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좋은 장로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말을 많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용서 행하시는 장로님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여 참 좋은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별된 성도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인격이 고상하였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의 하찮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작은 일을 통하여서, 땀 수건을 통하여서, 작업용 앞치마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병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 있는 치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변하는, 행동을 변할 줄 아는 아버지 용기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초기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전에 우리 김동희 목사님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내내 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또 감독님에게 또 잘 또 한국교회를 소개해야 되고, 또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주여 성령의 은혜, 축복을 달라고, 피곤하지 않도록,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부탁하셨습니다. 감독님의 마음속에 한국교회와 또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이 연합감리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연합감리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동희 목사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이시여 모든 일정들을 서하고 계십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짧은 시간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잠깐의 잠이 10시간의 잠을 잔 것 같이 피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잠을 자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단잠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서 개체교회로서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바울의 땀수건, 바울의 작업용 앞치마와 같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중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게 이례적인 능력,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진리에 바로 세울 줄 아는 영적인 민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티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똑똑하고 총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 또 좋은 목회자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띠로 묶어지는 귀중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례적인 능력, 놀라운 능력을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배 중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또 자녀와의, 부모와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환우들의 병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중에 악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일들이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례적인 능력,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들을 버릴 줄 아는 용기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어서 5만 드라크마나 불살라 버렸던 예배석 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다 불태워서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이 가득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팔마 교회가 이 시대의 초기 예배석 교회처럼 영적인 능력이 창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